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유일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읽을 때 표정을 잘 못 봤는데 제가 읽으라고 이런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다 알지 뭐 이런 말씀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고, 또 암송도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의미도 무슨 의미인지도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유명한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딱 깔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구절 할 때 저 말씀 하실 거야, 이 구절 할 때 저거 이야기 하시겠지,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시편 23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아마 설교를 하셨을 테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는 24편과 같은 설교는 아마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하고 이제 외부에 가서도 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의 자랑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자, 시편 23편은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잘 풀어놔야 뒷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1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졌다고 말하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졌는가 했더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이 1절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다 없애주시더라. 이 고백이에요. 자, 다윗에게 있는 세 가지 부족함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나오는데 첫 번째 부족함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인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부족함이 안 보이죠? 이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거를 부정을 해버리면 돼요. 푸른 풀밭이 없어요.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그러면 양에게 푸른 풀밭이 없고 쉴 만한 물가가 없으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양에게 그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목자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줘가지고 푸른 풀밭에 데려다 주고 물가에 데려다 주면서 먹고 마시면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먹고 마시는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1차적인 욕구와 관련된 거예요. 1차적인 욕구. 1차적인 욕구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일자리도 주셨고 일한 만큼 수고해서 벌게 하셨고 그것으로 먹을 걸 마실 걸 사서 먹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는데 그 목동과 양의 관계에서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을 양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양은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양은 멀리 못 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30cm 혹은 1m
1m 이상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양들은 항상 보면 어디가 있냐? 푸른 풀밭에 가 있고 실만한 물가에 가 있어요. 누가 데려다 주기 때문에? 목동이 데려다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면요, 양과 목자라는 그 필립 켈러가 쓴 김만풍 씨가 번역한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어느 풀밭에 가서 먹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같이 따라온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할까를 미리 답사를 갔다 와요. 여기 풀이 다 떨어지면 다음에 어디 가서 먹일까 하면서 답사를 가는데 적게는 뭐 일주일, 보름 걸려서 갑니다. 그러면 왕복이니까 보름 한 달 걸리겠죠. 그 다른 풀밭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그 다음 풀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양들 입장에서는 이동하는 사이에는 풀이 없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목동이 그런 데로 가보면 항상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풀을 찾을 필요 없어요. 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목동이 할 일이에요. 목동이 다 찾아놔요. 그리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양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풀이 있고 항상 물이 있는 거예요. 양은 풀과 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동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거기는 항상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목동의 음성만 듣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봐야지. 그러고는 길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양은 멀리 못 본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를 양의 위치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가 사울의 원수가 됐습니다. 나를 구한 영웅인데.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 2명을 이용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손 따들고 코 풀려고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다윗에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죠.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울 정부에 의해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어떻게 사람들 400명을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자기도 사울에게 도망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보살펴야 되고 가족도 보살펴야 되는데 근데 400명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요. 그들을 먹입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6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을 데려다 이들을 어떻게 먹이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다윗의 목자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먹일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굶은 적이 별로 없어요. 굶은 적이 있더라도 제사장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다 먹을 걸 챙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한 방법은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1, 2절은, 2, 3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의식주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이제 중간 부분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재물은 만몬, 돈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시작해서 뒤로 이제 앞에도 연결되지만 뒤로 쭉 연결되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잘 자라죠. 키 크려면 염려해버리면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냐? 못한다는 말이잖아. 염려는 무능력이에요. 염려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염려한다고 생명을 늘릴 수 있냐? 염려하면 생명이 늘어나죠. 오히려 단축되죠. 죽어요. 근데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근데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밤낮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 주인이라고 해도 재물이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걸 구합니다. 왜 구하냐? 자기 신이 자기에게 줄 줄 알고 구하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믿는 이방 신이 자기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구합니다. 근데 얻지를 못합니다. 그걸 모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니라.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말은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해놨잖아요. 크고 작은 것을. 그 문맥에서 믿음이 작은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걸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줄 수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밤낮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염려하던가요? 염려해야 하네요. 하면 어때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부모가 챙겨줄 걸 믿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면, 하나님이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안다면 챙겨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염려 안 하는데,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면 채워주시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기도 제목부터 달라요.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은 밤낮 먹고 마시고 있는 걸 구해요. 그게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주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거 안 구해도 돼요. 뭘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모든 영역에,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과 각 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걸 구하지. 그 삶의 영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모실까, 주인으로. 이걸 생각하지. 자나깨나 먹고 마시고, 내일은 뭘 먹지, 오늘 뭘 먹고 살지. 이걸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인데 믿음과 연결시켜놨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남 탓하지 말아라. 세상 탓하지 말아라. 먹을 게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작은 한 방에서 할머니까지 모시고 다 같이 5식구가 같이 자고 누나도 있었으니까 같이 자고 먹을 게 참 별로 없었고 중학교 때 그 도시락을 싸가면서 계란 후라이 그 반찬 밥통에 하나 얹어가는 거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가난한 속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가난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이러면서 가난 속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제 의지로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한 적도 없었어요. 모자란 적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인데 이제 교회에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교회 본부차만 움직일 수 없어서 교회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6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티코를 샀습니다. 그때 티코 아세요? 네, 아주 오래된 차죠. 중고차 사가지고 60만 원으로 샀는데 여러분 그것을 신학교 가느라고 이제 서울 올라갈 때까지 몇 년 동안 탔는데 타는 동안에 기름이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비포장길이고 어디고 뭐든지 달려갔어요. 그 차를 몰고 청년들 5명 그 짱차에 5명 타고 어디 나갈 때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목자시니까 다 해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에게 있는 부족함은 뭐냐? 4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양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절벽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들은 가다가 약간 이렇게 조금 파인 곳에 가다가 자빠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이 피부가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생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 웅덩이도 양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 우리가 그냥 뭐 푹 지나가면 그만인데,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 절벽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적인 부족함이죠. 다윗에게는. 양들을 봤을 때 양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소들이. 근데 목동만 있으면 양은 살림받을 수 있어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목동에 음성을 두고 따라가면 다 살지만 웅덩이에 자빠지고 낭떠러지에 걸렸다 할지라도 목동만 찾을 수 있다면 목동이 찾아오기만 한다면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족함을 어떻게 없애주시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두시면서 그곳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산이 많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해서 베델, 헤브론 그게 다 800, 900 고지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시내산 2450m. 여러분 양들이 위험하다고 그 웅덩이들, 절벽들, 남떨어질 있잖아요. 높은 산을 하나님이 번쩍 들다가 그걸 다 메꿔놔가지고 아무리 타도 양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요. 웅덩이도 남떨어져 절벽도. 근데 뭘 하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해져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포도주와 지미를 먹지 않을 것이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전하라고 했을 때 새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다니엘 새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저기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이 옳은 거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니까 가짜 신이구나. 진짜 우상이 강하네. 이렇게 믿지도 않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섬길 거라.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더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찾아왔어요. 아멘.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인데 그 안에 찾아와서 옷도 하나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아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불구덩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자 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사지구로 바뀌어졌는데 전에 하던 대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그 바쁜 공무원이 하루에 3번씩 짬을 내서 집에 가서 또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여름 캠프 같은 여름 수련회 없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악법이 제정된 걸 막아주시다는데 안 막아줘요. 악법이 제정됩니다. 다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누구한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리고 악법이 제정됐는데 다니엘은 또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데 안 막아줍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통해서 그 속에 찾아오십니다. 사자굴에서 함께 하십니다. 만일에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또 다른 방법들을 썼겠죠. 그 경쟁자들이, 시기 질투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다니엘은 30일만 기도를 쉬어버리면 사자굴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첫 골짜기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데 뭐가 감사할까요? 여러분 보통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사자밥이 되게 생겼는데,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23절에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답을 적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 회복되고 나는데 사자가 이제 이빨 발톱을 사용도 못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미 감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무슨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다윗도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잖아요.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 지났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 가서도 죽을 뻔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근데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시편 34편에 지은 씨가 그거거든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사람들이 알아봤죠. 다윗이 블레셋 편에 있어서 같이 사울하고 전쟁하러 가려니까 참모들이 다윗은 안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이제 죽을 위기가 된 줄 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빅신체를 했죠. 그러는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벗어났을 때 다윗이 참 비굴하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나오고 난 뒤에 지은 씨가 10편 34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역사하셔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가운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함께 할게. 내가 거기에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없애주면 좋겠잖아요. 그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0장 31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제자들을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 건들지 마. 제자를 내버려둬. 제자들에게 접근 금지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마귀 취향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네 믿음이 유지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도 마귀는 여전히 올 것이고 예수님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물리쳐주면 이기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마귀도 또 올 텐데 베드로 네가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마귀가 언제 어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12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면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왜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반역한 자가 왜 잘 됩니까? 반역한 자가 안 돼야죠.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안 받아야죠.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보행자와 걸어가도 힘들어한다면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할래? 지금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 세상은 보행자하고 여기서 걸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상대해야 될 것은 보행자가 아니고 말이야, 말.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엄청난 힘으로 달려가는 말과 네가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행자하고 같이 하면서 힘들어한다면 보행자하고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너는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네가 평평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는 곳에서 어떻게 알아들느냐? 지금 이거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게 세상이 뒤집어졌고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평평한 땅 정도야. 웅덩이가 아니고 평평한 땅 정도야. 근데 지금 요단 강물이 넘친다면 너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이것도 못 버티고 있다면 요단 강물이 넘친다. 너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야 돼. 물이 안 들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세상 탓하지 말고 악인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네가 더 강해지면 돼. 네가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요단 강물이 넘쳐도 떡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과 같은 존재들,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자기 가족들이에요. 예레미야는 7장에 성전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성전 무너진다. 저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전에 딱 가둬놓고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절기만 되면 엄청난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었다. 이 형식적인 예배 다 무너진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아나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유대인들에게 폭탄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했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설교. 그래서 예레미야가 7장의 설교도 26장에 저는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설교했다고 돌만해 죽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거. 막 이런 거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설교를 했는데 아나도 고향 사람들조차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나타난 적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쫓아오면서 나한테 큰 소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너를 속일 말이다. 넌 그들하고 상대해야 된다. 이 백성들이 뒤집혀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네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더 센 적은 네 가족들이다. 그것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3차 공격을 받아서 망할 때까지 끝까지 만 40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경주에서 달려가는 거죠. 유다가 뭘 넘쳐도 버텨내는 거죠.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께서 나를 이기셔서 내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기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40년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왕 13년부터 주전 627년부터 예언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죠. 하나님 나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으면 백성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뀝니까? 오히려 공격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저렇게 말 안 들으면 망할 텐데 전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들어버리면 더 확실히 망할 거니까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학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망하는 것도 보고 2차 망하는 것도 보고 3차 망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과 다니면서 말과 경주하면서 유다가문이 넘치는데도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됩니다. 네가 강해져야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삶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여러분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냐 없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평평한 땅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뭐 할 겁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파도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와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몰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된 거지. 목자가 해결해 줄 일이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목자가 붙으면 되는 거죠. 환경적인 부족함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십자가 없어졌죠? 십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죽음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못 가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가면 근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기 있습니다. 어제 그 바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프냐 내가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올 수 있냐 없냐. 온다면 나는 약해도 괜찮다.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부족함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양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자, 곰, 늑대와 같은 것들이죠. 풀숲에 웅크리고 있다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자, 곰,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도 누가 있으면 못 가죠? 목동만 있으면 됩니다. 목동 있으면 못 가게 돼 있어요. 와도 다윗처럼 사자가 양식기를 물어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아 뜯어가지고 죽이고 양을 찾아오기 때문에 목동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있으면 양들은 아까 말씀 1m 이상 못 보기 때문에 풀을 먹다가 2, 3m 떨어진데 사자가도 모릅니다. 못 보니까. 근데 목동이 지키고 있다. 그럼 오다가도 사자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은 풀을 뜯어먹고 물 먹을 수 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울이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되고 싶을 때가 아닌데 골리앗 죽이기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쫓아가는 사울이 편할까요? 도망가는 다윗이 편할까요? 누가 더 마음이 편할까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가니까 밥 못 먹고 굶어 죽었겠죠. 안 죽어요. 쫓아가는 사울이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성경 보시면 자기에게 있던 하나님에게 떠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도 못 죽이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버려요.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놨어요. 요나단도 붙여놨죠. 미갈도 붙여놨죠. 사무엘도 붙여놨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계속 보호하게 만들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안달이 났지만 못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어요. 나중에 들과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울은 불안해요. 도망가는 다윗이 편합니다. 원수가 쫓아와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요.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고 다윗에게 대적이 된 거죠.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 때문에.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까지 반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근데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지금 많은 대적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의사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근데 지금 많은 대적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편안히 다리 뻗고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잘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5절 뒤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이렇게 목덜미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자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6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많은 대적들이 쫓아와서 내가 편안히 누워 자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잖아요. 아, 이게 천만인이 와도 끄떡없어. 하나님 계신데 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잠 잘 주무십니까? 밥이 잘 넘어갑니까? 여러분,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못 자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왜 못하냐?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자에게 맡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다윗은 군사입니다. 전쟁의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칼부림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대적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자주 쳐들어오는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지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면로다. 이제 앞으로 천만인이 와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지은 시가 아니에요. 천만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대적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걸로 끝나잖아요. 지금 아픔의 현장에서, 어려움의 현장에서, 원수가 있는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현장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안심하지만 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하나도 없는데 찬송과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히 주무세요.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깨있고 나도 깨있을 필요 없다. 한 사람만 깨있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깨다 문제가 해결되나? 하나님 깨있으면 되고 나는 자면 되는 거지. 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동대에, 포항에 가면 한동대가 있거든요.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김민결 총장님 쓰신 책도 있는데, 김민결 총장님이 이제 한동대 세우시고 난 뒤에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참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정말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가신 총장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날 또 사모님이 TV를 보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TV에서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도소를 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을 간 것이 아니고, 교도소한테 학생들이 버스 몇 대를 대절해가지고 교도소 가서 스승의 날 노래 불러드리고,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스승의 날 부르고 막 그런 총장님인데, 근데 그 총장님 그날 또 이제 보니까 너무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생각한 게 오늘 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밥도 잘 못 먹겠구나, 힘들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밥 차려주는데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오늘 TV 보니까 당신 힘들겠던데 오늘 어떻게 밥을 잘 먹냐고. 그래서 김영일 총장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죽었는데 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해결할 문제가 나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하고 달려들 텐데, 내가 그 일에 대해 죽어버렸는데 뭐.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야 밥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죽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원수의 목자의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관계적인 부족함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먹고 마시는 부족함, 환경적인 사망의 심화골 환경적인 부족함, 관계적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 부족함을 없애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6절을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의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평생에 따라, 왜냐하면 평생에 왜 따르냐, 부족함도 평생 있을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 부족함을 다 없애주시겠구나. 반드시 따라오겠구나. 목자서 함께만 한다면, 내가 목자를 버리지 않는 한 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오겠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나 여호와 집에 가서 살래, 영원히. 그분의 집이라면 내가 오케이 간다.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없어지는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집에 가서 영원까지도 연결돼 버리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풍족했죠. 근데 왜 그때가 풍족하고 그때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냐?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 부족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냐? 선악과를 따먹고 났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에 풍족함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버리니까 부족함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경제가 나빠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어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야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버리니까 부족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주인 다시 바꿔. 하나님을 목자로 내 주인으로 다시 바꾸면 내 인생의 부족함이 없어진다. 에덴 동산에서는 풍족함이 있었지만 이 에덴 동산 밖에는 부족함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부족함이 있는 세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만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쓸 수 없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완전한 곳이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에덴 동산도 부족함이 없는 거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한 목자가 유기성 목사님, 이제 오래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분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양을 치는 걸 이제 경험하러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들판에 가니까 목동들이 여러 명이 있고 다 자기가 치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 양도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벌레가 생겨서 죽거든요. 그래서 동물로 피신을 시켜요. 목동들이 양을 끌고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비를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죠.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염려도 생기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양들이. 목동이 여러 명 들어갔죠. 근데 양들이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목동들은 자기 양을 어떻게 찾아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 섞여버렸으니까. 근데 비가 이제 멈추고 날이 개면서 목동이 동굴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동굴 안에 모였던 양들 중에서 그 목동의 양들만 싹 나가더래요. 또 다른 목동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또 그 목동의 양들만 싹 나가더래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불러도 그 목동의 양이 아닌 양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 깨달았대요. 양에게는 목자가 몇 명? 한 명이구나. 양에게는 목자가 한 명이에요. 그 진승인데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몇 명입니까? 돈도 목자고 사람도 목자고 힘과 권력도 목자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목자로 연결시켜놓고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거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원래 없던 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결시켜놓고 가짜 목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2박 3일 동안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대화 나누고 교인들과도 대화 나누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 구약성경에 여호와가 목자로 나옵니다. 복음하시는 거,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신약에 가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려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온 백성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채워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지켜주고 그런 거 알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돼 버리면 교회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돼도 가버려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라 그런 걸 주러 오셨다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더 돈 많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예수 모습도 돈 많아요. 예수 모습도 건강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겨우 내 지갑에 돈 채워주고 통장에 돈 채워주고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안 보내도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돼요.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 죄를 생각해야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지 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죄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도 내 죄 못 없앱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죄인이니까.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그들이 힘들 때 내 생명을 줄 수는 있어요. 생명을 준다고 해도 자신들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죄 사건 사망이 있고 지옥 가는 거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먼저 밑바닥에 자리 잡지 않으면
뭐 다른 이유로 온다.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다 들어갑니다. 오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분입니다. 이거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여러분 아파도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고 지옥 가고 돈 많은데 지옥 가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약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도 부족하고 풀밭과 물가가 없는 것도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상황이 침몰 골짜기가 아닌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찾아보는 데 나타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근데 양에게서 제일 위험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양에게서 제일 위험한 것은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동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게 살고 아프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예수님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지옥 가니까. 예수님 없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 줄 것은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자신에게 시험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근데 그걸 모르면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한 분만을 목자로 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양에게 목자는 한 명입니다. 두 명일 수 없어요. 한 명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5살 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버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 편지를 한 말도 아닌데 제가 어릴 때 몇 살인지 모르는데 제가 동네에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대통령이 나오셨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똘똘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5살 때 말을 했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5살 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묘한 일이죠. 예. 그리고 쑥스러워서 고기도 못 들던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제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서서 그냥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는데 우리 통합청에는 이제 지방신학교, 시경신학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영남 신대원에 이제 원래는 서울 광나루 장신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받은 지 만 5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데 지원 원서를. 근데 36일이 모자랐어요. 세례를 늦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거기 시험 보지 말고 우선 영남 신대원의 시험을 보고 그리고 뭐 하다가 서울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영남 신대원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다가. 심지어는 장생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간데 똑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학교 그 운동장에 이렇게 합판에다가 전지 붙여가지고 합격자 명단을 게시할 때였어요. 그래서 가서 운동장에 가서 봤는데 2번을 봐도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갈 학교는 여기가 아니야. 제가 갈 학교가 여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 서울이구나. 그래서 그날 신나게 놀았습니다. 떨어진 걸 확인한 날 신나게 놀고 신나게 노는 이유는 이제 서울로 가겠구나 이거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서울의 광나루 장신대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갈 때가 평균 3.5수 할 때였거든요. 6대1이고 평균 경쟁이 6대1이고 3.5수 할 때인데 제가 한 번만에 들어갔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영남 신대원, 지방 신대원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영남 신대원을 떨어졌는데 광나루 장신들 한 번에 들어갔어요. 여기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떨어진 것이 이게 불행이 아니고요. 이 학교의 불합격은 다른 학교의 합격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아버리면 하나님께 서운하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하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광나루 장신대를 보려면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근데 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갔죠.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 신대원 지금 이제 뭐 통계를 정확히 안 내봤습니다만 제가 95기인데 95기 동기들이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아요. 전부 다 서울대생들이에요. 동문과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서울대생들 260명 안에 서울대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들과 경쟁에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 너무너무 감사했죠. 다들 놀랬죠. 그러니까 놀라면 놀랄수록 야 네가 장신대 한 번에 들어가서 놀라면 놀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천호동에서 이제 방위동 사에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면 천호대교를 건너서 가다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천호대교 3분의 1쯤 딱 건너가면 오른쪽에 11시 방향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간판이 딱 보여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 보는 순간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학교. 하나님 보내신 학교. 정말 학교를 너무 사랑했고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원 2년 가서 또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자니까 교회를 이동하잖아요. 교회를 이동할 때가 있는데 교회를 이동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교육전사는 뭐 영흥교회에 이제 갔고 그다음에 방해동에 갔는데 방해동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놓고 컴퓨터에 넣어놓고 그 학 지원하려고 하는 교회에 클릭 몇 번에서 여러 군데 보내고 먼저 연락 오면 가고 이렇게 많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다른 데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원서를 냈다. 한 명 뽑는데 20명이다. 그러면 낸 사람 한 명 빼고 나머지 안 낸 사람 19명은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는 한 명인데 20명이 동시에 거기에 가라고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19명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잖아요. 와가지고 나병을 고치려고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져갔죠.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 직접 나와서 화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나를 치료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기도 응답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죠.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고 종을 보냈고 그리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화채에 손도 못 얹고 요단 강물에 가서 눈물 7번 씻다 그럼 낫는다. 근데 엘리사 어떤 반응을 보였죠? 나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나병 고치는 처방전을 줬잖아요. 근데 나만은 화를 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버린 거죠. 나만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올 때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거쳐서 왔어요. 왕과 왕이 통하는 일로 자기가 온 것인데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운 물에 아람 강물보다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러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나만은 기도할 때 너무 권위적인 태도가 있고 자기가 기도 응답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물 주고 말하지 않는데 짐승에게 물을 주는 자면 그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갔는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고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말한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나만은 욕심이 있고 권위적인 태도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욕심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맡겨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종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근데 나만처럼 했어요. 클릭해가지고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이력서를. 강북제일교회, 부천제일교회. 근데 제일교회들만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말씀들을 접하고도 그 하나님의 신호 없이 목자의 사인 없이 내가 교회를 결정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바꾸자. 원서를 내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오라고 하는데 원서를 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제 이력서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부목사 때니까 더 볼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먼저 오라고 해서 이력서를 내라고 해서 내고 그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방법을 연습해 가는 거죠. 목자는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목자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5년 7개월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 부목사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영락교회. 왜 영락교회 가려고 했냐면 영락교회는 이제 뭐 만몇천 모일 테고 한 교구가 2,000명입니다. 그래서 부목사 한 명이 전임교사 한 명하고 전임교사는 2년 하고 나가고 부목사는 한 교구 3년, 교구 바꿔서 3년, 7년 되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가려고 했냐면 이제 담임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담임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결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교구가 2,000명인데 아이들 출산부터 해가지고 장례까지 모든 걸 교구 목사가 다 해요. 담임 목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 못합니다. 뭐 원로 장로 이런 분들만 장례를 하지 나머지는 부교육자가 교구 담당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걸 배우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주일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인터넷에서 안 뒤져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영락교회 목사님은 설교는 좀 약했어요. 근데 그거 배우려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 순천으로 가라. 그래서 13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시켜줬죠. 교회에 이제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사모님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 손에 있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지고 정말 한 달인가 2달 동안 정말 기도원에 가서 집회 하루에 여러 번 하는데 그 집회 참석하면서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손바닥이 찢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셨는가 봤더니 여기에 내려오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심도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내는 아무 여보도 없지 오면 또 이제 어린 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도 힘들어요. 목사는 일하느라고 뭐 정신 팔려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준비시켜야 돼요. 마음을. 여기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와서도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게 목자 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너 왜 그거 했어? 왜 거기 가 있어?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 아멘. 왜 동국에 와 있어? 이 여부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셨어. 아멘. 여러분 이게 목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목자가 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자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5절 버스가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왔는데 제가 운전석에 제가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버스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물론 대형 면허증은 없습니다.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탔다면 골목 빠져나가다가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증도 없는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마음대로 잡고 면허증도 없는데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서 가는 말이에요. 100% 사고예요.
100%.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가야지만. 아멘. 저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들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무슨 본문을 설교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본문을 했다면 왜 그 본문을 했습니까? 왜 그 본문을 설교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 본문을 설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근데 다 자기가 본문 중에서 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설교할 게 없겠습니까? 어느 하나 골라서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에 설교하시길 원하시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새벽이 되면 하나님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음 주에 본문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가는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말씀 생각하고 저는 이런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거나 샤워하다가 하나님 영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깨달음을 확 주세요.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엘리야가 선천한 걸 보면서 엘리사가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쳤는데 그 한 부분이 갈라졌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엘리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부모가 떠나면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땅 문서는 어디 있죠? 숨겨놓은 통장 없습니까? 자식들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 속에 있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제가 늘 많이 전하는 말씀인데 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일 은혜 받으셔가지고 안 먹던 홍어까지 다 드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줍니다. 그럼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설교 현장이든 몇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게 왜 가? 오늘 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 여러분 자녀들 결혼했습니까? 대학교 갔죠? 학생들 왜 그 대학교 갔습니까? 왜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뭐 스카이대 좋은 대학이라서? 연봉이 높아서? 여러분 그 간판과 그리고 연봉 그걸 기준으로 결정했다면 그게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도 답도 똑같습니다. 왜 그 대학교 가서 하나님이 그 대학을 원하셨어?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좀 쉬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돌아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목자셨을 때 부족함이 없었구나. 이 고백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이 고백하면서 목자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목자께서 이것이는 늘 푸른 천자가 실만한 물가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망의 염증과 골짜가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늘 밥을 차려주시고 편안히 잠자가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리고 선한 목자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선한 목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